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잖아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뛰고 밤새도록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이 조용히 식어버려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또 사랑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마음이 상처로 오히려 굳어져 있습니다. 뭐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뭐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는데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이게 보람이 있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쉬고 싶다. 이제 떠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오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가슴 뛰고 막 열심히 열정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오늘은 그런 사람 안 들어도 돼. 오늘은 막 너무 힘들고 열정이 식어서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런 사람들 오늘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할 겁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더욱 열심히 해라. 더욱 열심히 해야지. 더욱 힘을 내라. 여러분 그렇게 채찍질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래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오면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영적 번아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내가 살면서 지쳤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쉬고 싶어. 사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대충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지치지 않아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 되지 않아요. 적당히 예배 생활하고 적당히 헌금 생활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믿는데 뭐가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시간 되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번아웃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영적 번아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강한 의무감 속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귀한 현상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외롭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날 보고 계시나? 이런 메마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번아웃 됐다고 해서 이게 부끄러운 흔적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진심으로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영적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애쓰고 지나치게 힘쓰고 책임지고 굉장히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외쳤던 사람이고, 우리가 요새 수요일 금요일 출애굽기 강의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은 이 백성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영적 탈진, 영혼의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예배 참석을 합니다.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그냥 입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행복감이 없어요. 영혼의 감동은 사라지고 의무감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의무감이 있으면 지치죠. 피곤하죠. 예배를 드리지만 간격이 없어요. 그냥 루틴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하지만 기쁨이 없고 오히려 부담감이 오는 거야. 부담스럽다. 이제 그만 두고 싶다. 하나님은 아시나 모르시나 회의가 밀려온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마음은 신앙이 약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름대로는 진심으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 섬겼다는 증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초대해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 영혼, 탈진된 내 영혼을 소생시켜요.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되는 길, 그 영혼이 소생되는 길은 오늘 주님도 말씀하시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스탑. 여러분, 이렇게 중지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설교를 못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목회를 이렇게 좀 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용복이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잘못되나? 이용복보다 더 좋아하는 서혜성이가 있는데. 네? 성도들이 서혜성이를 되게 좋아하던데. 네? 훌륭한 우리 부목사님들 많은데.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그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던 일을 딱 스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데, 그렇게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을 때는 스탑하고 뭐 하라고요? 누구한테 나오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쓰지도 마세요.
잠시 멈추고 주님의 품에 안겨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 그냥 한마디씩 감사합니다 이러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금요일 날 철야 때 보면 이제 완전히 기도가 잡혔어요. 기도줄이 잡혀서 정말 기도할 때 너무 신나고 금요일마다 너무 은혜로워요. 정말로. 예? 근데 이게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 잘해요? 예? 자꾸만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장롱 면허라는 거 알아요? 면허증은 있는데 장롱에다가 처박아 놓고 그럼 나중에 운전 못해요. 자꾸만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기도 1시간씩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뭐라 기도하는지 알아요? 내가 직접 들은 건데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내가 들어버렸네. 하나님,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 예? 1시간 기도하라니까. 예? 기도를 안 할 수는 없고 막 성경도 폈다가 막 눈 떠보면 5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응? 근데 이거 1시간을 때우긴 때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침묵도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자, 내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짐은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2마리의 소를 한 결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멍에를 매서 밭을 갈아요. 발자국을 이렇게 보폭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멍에가 딱 맞아야 돼. 우리 신발 같은 거 잘 안 맞으면 힘들다가도 신발 탁 잘 맞는 신발로 탁 하면 편한 것처럼 2마리의 소가 힘이 다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힘센 소가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거나 가만히 버티거나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이 멍에라는 단어는 동행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뭐가 온다고요? 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의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쉬운 거예요. 소로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소고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소예요. 그냥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아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예수님의 짐까지 날더러 지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거든요. 예수 당시 2000년 전에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뭐 안식일법이다, 정결법이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게 했어요. 자기네들도 못 지키면서. 물론 사람들이 볼 때는 형식적으로는 하는 척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서 이 사람들이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다. 정죄하지 않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또 세리, 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 손가락질하고 세리가 주는 돈은 그지도 안 받았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순종하게 하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멍에를 지게 한 거예요. 여기서 나의 멍에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졌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학교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학교에 들어가서 뭘 배우는 거냐면 과목이 멍에예요, 멍에. 십자가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멍에를 메고 있어요. 십자가라는 멍에를 이미 메고 그분과 내가 함께 가려면 행보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이것이 그분의 멍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잔으로. 내가 그걸 마시지 않겠느냐.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아, 내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부터 주님 가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쉬운 길이에요. 그게 쉼, 안식,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자유의 길이란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왜 납니까? 네? 그럼 나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왜 너면 안 되는데? 네? 왜 납니까? 왜 너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거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야? 반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왜 납니까? 하면서 불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가서 멍에라는 과목은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목사건 장로건 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사랑은? 네?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 말 그렇게 싸납게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디다가 소리를 질러요? 자식한테도 소리 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막 식당에 가가지고 막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고, 나는 너무 창피해.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밥 먹는 거. 예? 차라리 그럼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 말든지. 친절해야 돼요. 친절.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눈빛과 표정과 그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나.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봐. 예수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떤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지만 하루에 2끼만 먹고 신문을 배달하면서 학비를 벌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시골에는 목회자들이 없으니까 주일마다 시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렇게 20년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니까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연구하고. 그런데 말씀 준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자기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울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난 열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서 성도들 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렸냐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너를 사랑해서 불렀어.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다시 주님 앞에 심장이 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멍에를 내가 다시 매겠습니다.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다시 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래 놓고는 배교를 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안 믿어. 이제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유는 그 유대교 안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안 되겠어.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배교가 일어난 거예요. 큰 문제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인지 아세요? 그랬던 사람이 다시 또 돌아오겠대요. 그리고 나갔거든요. 교회를 나갔어. 배교하고 나 안 믿어. 근데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나 다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때 복음서를 읽게 된 거예요. 복음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가 사실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AD 100년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바울 서신이 더 먼저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빨리 잡아야 AD 70년 요때예요. 요때 쓰여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베드로를 보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예수를 저주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고,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시 다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가 그런 경험이 이제 그래서 받아줬어요.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을.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런 핍박 때문에 배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상상도 못할 핍박이 온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왔는지 아세요? 뭐 직장 쫓겨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공개 처형을 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사자들 일주일 동안 굶겼다가 풀어넣어가지고 사자 밥 되게 하고 공개 처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순교한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위해 이제 죽는다. 나는 예수와 함께한다.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순교도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응? 여러분, 저는 저의 아내와 이렇게 외국에 나가고 지방에 가는 것 동행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응? 혹시 어려운 사람 있어요? 혼자 가야 편한 사람? 나는 혼자 가면 더 불편하던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톨스토이가 소년 시절에 그의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부모의 영향 아래서,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누가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해줘야지. 그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떠나요. 그리고 55세가 됐을 때 톨스토이의 신앙론에 뭐라고 고백되어 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나온 55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겨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55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식할 수 있었던 시기는 소년 시절이었다.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어머니의 품처럼 예수님의 품에서 나는 안식했다. 그런데 내 친구가 어느 날 18살 때예요. 그 친구가 톨스토이를 이렇게 설득한 거야. 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지. 근데 그 말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거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때 생각한 거예요. 이 종교를 버려야 진정한 자유가 나에게 온다. 그 종교를 버린 거예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55세가 됐을 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년 시절 외에는 안식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예수 안에서 자유와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다. 이게 톨스토이의 신앙론입니다. 환경이 변한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내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쉼이 올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쉼이 올 것 같아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건강하면 쉼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요? 사지 멀쩡한 사람들은 다 평안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쉼이 와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내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식,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찾아다닐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품 같은 주님의 품에 다시 돌아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이 상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